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용병력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계시고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동행으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은 36장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찬송가 36장 3절과 4절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구 위에 떠나는 온 세상 사람들 이끄신 위요 만민의 주자 그것이요 요병스 만유의 주자냐 믿는 성도답게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는 주차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자 그냥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과 교육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수요일에 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모두를 주로 여전히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고자 우리를 불러모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오늘 깨닫는 은혜를 주시 기쁨도 주시 감사를 주시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기도 주시고자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날짜 8월 16일 토요일 내 이름을 주의 이름을 연달아서 베스트를 해주십니다. 원래 우리가 토요일 보면 어제 금요 기도할 때 그리고 토요일 아침 본문은 주일 본문으로 해서 일주일 모든 본문이 다 강세를 들어서고 했는데 수요일로 금요일에 토요일 본문과 주일 본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자 혼자 읽어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주제는 더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였으나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물을 치며 오라니 왕이 그리고 보호시며 구원하시고 겸손하여서 나를 마시니 나의 장법고 나의 새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매우 눈에 익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적용되고 있는 거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 7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주의냐 그 나라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복음서는 이 사건,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나아가신 사건과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쓰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임의적인 적용이 아니라 예언으로 봅니다. 이 메시아라는 예언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된 지위를 누리게 되는가. 참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성전 파괴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있었고 성전의 참된 지혜는 불신앙된 마음을 주께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영광된 언약 백성의 지위가 회복될 건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는 그 모습을 배우셨다. 그 맥락 속에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예언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 나는 우리 유대는 비록 잘하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그분이시죠. 십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게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활동을 청하는 것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오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대표적 지파를 가르치죠. 예루살렘은 남왕국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을 갈라졌던 분열된 왕국이 하나의 왕국,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 평화롭게 될 것이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있으니까 이방 온 땅,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메시아 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의 눈을 복락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온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하신 예언은 그래서 그냥 10절의 말씀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표현을 나타내신 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이 온 보편 인류를 향하여 전해지고 그 가운데 택한 것을 다 불러 모아 세우신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 부름받아 이같이 복됨을 누리는 것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실제로 12절에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는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은 품을 자들아 너희는 요새는 돌아오는 집이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적절나 갚을 것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약을 노아 맺은 언약의 피해, 노아 맺은 언약의 피해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약의 피로 그들을 해방시키시 예비되는 요새로 돌아오는데 그 요새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와 맺은 언약의 피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소망을 위한 승리한 구속은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했어요. 완전하게 갚으시는 그들 돌아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의 대목인데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기는 활로 서었고 에브라임을 키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을 느껴 헬라 지식을 치하며 너를 용사와 철거하게 하리라. 유다와 에브라임이 합쳐서 힘을 합력합니다. 활과 화살이 되어지니까 이방의 대적과 싸워 나가는데 연합의 힘으로 헬라적의 침공이 대항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14절과 15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가 쏟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을 후리 바람을 태우하실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후회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요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차같이 할 것이고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해와도 묻은 제단 모트와도 같을 것이다.
전쟁의 승리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요 표현은 그 자체가 끔찍하죠. 왜냐면 죽이고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고 그럼 피가 흐르고 그리고 술을 먹고 승리를 부과해 나가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볼 땐 전쟁의 승리는 좋은 것이지만 좀 잔혹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악에 대한 심판이 철저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원수와 싸워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가 저항할 것이는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교회가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싸움의 전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악의 세력을 괴물하여 포도즙을 밟아 이렇게 닳듯이 저들에게 철저한 승리를 거두시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백성은 그 승리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누리는 영광과 복락은 16절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가 양을 구원하듯이 구원하시니까. 얌전한 거죠. 양 그 자체로는 갈 바를 모르는 것에 불과하지만 목자가 돌보심으로 양떼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목가적인 풍으로 싹 바꾸셨어요. 그 앞절에서는 전투의 승리에 대한 처절한 전사적 그림이었는데 16절 10절에 주의 백성이 누리는 평안과 안식, 회복된 안식. 그것은 목가적이죠. 굉장히 전원적이에요. 평화롭고 목자의 보살핌 옆에 양떼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의 소중함과 영광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땅은 우선적으로 가나안 땅의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으로 역사 이루어지겠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려지는 것이죠. 요한계시 21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 20장 모습 쭉 보세요. 21장, 22장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 누려지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땅과 같아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왕노릇이 여기서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다고 되어 있어요. 소중함과 가치는 왕관의 보석 같고 왕관의 보석은 왕이 하는 일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왕권을 직접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적 행사에 수종을 들고 또 찬양함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 행사에 과연 주님은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라고 찬송 올리면서 주께서 그 왕권 행사에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참여함으로 우리도 왕의 통치에 참여자요 왕으로 산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기능, 그러한 수종들의 일에 왕관의 보석처럼 가치가 이 땅에서 빛나게 됩니다. 17절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든 처녀를 가난하게 하리라. 곡식은 청년이요 세포는 처녀로 일대일 대응되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냥 문학적 표현법이에요. 곡식과 세포두주가 청년과 처녀를 강독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일대일 대응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곡식과 세포두주는 풍요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가득한 풍요 속에서 모든 백성이 청년이요 처녀처럼 든든히 강건하게 살아가며 미래가 약속되고 있고 현재도 강력한 거죠. 거기에는 지쳐 쓰러지는 병자가 없고요. 노인이 없고요. 그래서 다 강건합니다. 영적 측면에서 하나의 법이 말씀이 마음의 법에 새겨진 채 주를 사랑하는 열정이 청년 같고 처녀 같은 것. 새벽 이슬처럼 순수하며 강렬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형통이라 했어요. 그것을 아름답다.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뜻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자체는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 형통이 백성들이 누리는 형통이죠. 우리의 모든 하나의 백성이 누리는 형통은 주 안에서 평강 속에서 형통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토요일 본문 속에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 초림이 겸손하게 낙에 타고 오셨으므로
그 위에 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요. 초림이 여기서 말하는 승리한 장군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썼으면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저번에 당오심으로 후대에 살도록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일은 열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전쟁을 끝내신 거죠. 이세 악의 색을 괴멸하신 것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소원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오늘 영적 싸움을 쌓아가는 모든 성도는 그 싸움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또 희망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인 것이죠. 이기도 되는 싸움이고 약속된 승리를 주어진 싸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공로가 아니요 은혜를 받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생각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언약의 보증으로 삼아서 그 위에서 영적 승리, 주님의 능력과 무기로 싸움을 할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석, 왕관의 보석이요.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에 참여자요,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약속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교회적 설교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스가랴서 9장에 되어 있는 예언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시장에서 가르쳐 주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어서 스가랴서 10장의 말씀 주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9장부터 10장까지 예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목과 복락을 설명할 맥락 속에서 특별히 10장은 유다 지팡 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이방 나라들 사이에 주의 흩어져 있는 백성을 수집하고 이들 인도하시는 것, 이방 나라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들을 밝히고 그 주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세우시는가 하는 10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선하게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심으로 이 세상 일과 관련해서 통치하신 그분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때에 알맞아 농사 짓기에 적절하고 늦은 비를 주시는 여호와이시므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결실을 맺도록 인도해 주실 그분인 줄 알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라. 주께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했어요. 우상인 거짓 목자에게 의지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분만이 은혜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1절에 내어있습니다. 그분이 봄비가 올 때 부르부르 가신 여호와이시지 않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근데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일 것이니 은혜에 구하는 것의 결실을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상과 거짓 목자를 따르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타락한 유대 백성들의 가정가정마다 우상 성기는 드라빔이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성기는 우상들을 갖다 놓고 비는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다 폐하라는 것이죠. 우상으로 점을 치기도 허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에게 이것들을 아무리 기대도 소용이 없어요. 복술자는 점쟁이를 말합니다. 그 점쟁이에서 예언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기 생각에 거짓으로 이렇게 그랬다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다 헛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태도로 드라빔을 섬기거나 복술자를 따라가면 마치 목 잡는 양과 다를 바 없으니 방황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죽임을 당하는 일밖에 그들에게 누릴 것이 없죠. 주님께서 참된 목자인 하나님의 을 바라보고 하는 그래서 이들에게 3장 3절에 가 있는 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할까. 여기서 목자는 거짓된 목자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악으로 이끌던 거짓 목자. 예수님께서는
실제 참된 목자로 오셔서 성경에 보게 되면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구분하시고 참 목자를 설명하시면서 다윗의 꽃으로 오시는 자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목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누구를 의지하며 어떤 교훈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이 갈림길에서 항상 놓일 때에 답은 하나예요. 아주 간명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념서라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어린 양 같은 백성 사이에서 순념서 들어가면 양들 다 해칩니다. 이들의 삶을 혼란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악한 거짓 목자 순념서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바깥에는 이방인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 안에 있어요. 내부 안에 있어서 양과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양과 함께 더불어 있으며 양을 해치는 자. 그 영적으로 혼란하고 거기서 이끄는 자. 그게 바로 순념서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항상 순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순념서를 제거, 교회 안에서 참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이 교회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는 길이죠. 그 모든 길의 표준성은 결국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과 말씀으로 세워진 또 다른 표준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신앙 문서들이 우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고 순념서를 가려내고 교회를 참된 목자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살 길을 내려와 주십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곧 우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 전쟁에 준비하게 하리니 갑자기 또 전쟁이 나오시요. 유다 족속을 돌보아 이게 4절에 유다 족속에게서 전쟁이 시작. 이것들을 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에서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오기 때문에 4절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이 모퉁이 돌이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코너스톤에.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요 또 씨요 그렇게 되죠. 짜 이게 히브리어는 이 구원의 씨요 그다음에 모퉁이 돌이요 여기서 그 유다 지파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판이 그에게서 권세 문제가 다 일찍 그에게로 나와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이거 다 모퉁이돌이 행하는 일의 사역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싸울 때에 뭐죠? 용사같이 거리 진입 중에서 원수를 밟을 것이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싸움 속에 유다 지파 전체가 함께 싸우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선봉에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보내신 메시아가 쓸 것이고요.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사자라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그 메시아 오심을 여호와의 사자라 표현하고 그분이 여호와의 얼굴의 낯, 얼굴 빛 그걸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길 속에는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를 할 수밖에 없죠. 10절 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9절까지 그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불러모으셔요. 흩어진 죄의 백성 불러모으십니다. 내가 유다 백성을 견고하게 이룬 것을 백성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그 여기므로 그들 뭐라고 하리니 그들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을 알아.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 에브라임 용사 같아서 포도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 자손 보고 기뻐하며 여호를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 하나님께서 다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데 그 모으시는 그들 향한 사랑이 긍휼히 여긴다 되겠고요. 내버릴 일이 없었음 같이 내려간다고 하셨어요. 이 편성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가 모태에서 아기를 품고 사랑하며 그 아기를 젖먹이며 키워가는 사랑의 그 채찍표가 똑같아요. 이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했다 하셨어요. 6절 하면서 그들은 내가 내버릴 일이 없었음 같이 되려. 저들을 내가 징계했으나 징계한 일조차 없는 것처럼 하겠다. 뜨거운 사랑. 그 어떤 과거의 죄와 저들의 죄들을 징계했던 죄가 더 이상 나와 너 사이를 막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 회복 속에 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한껏 마시고 즐거워하라. 한껏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주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과 회복의 은혜를 누린 자의 행복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어떤 죄를 졌어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걸림이 돼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용서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내가 돌아온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하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결심이 주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걸 위해 능력을 구하고 도우시를 구하는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화목된 관계로서 어제 로마에서 본 대로 화목된 관계로서 하나님께 누리는 이 행복은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 그게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 마시면 기쁨이에요. 그 영적 잔치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귐 안에 들어옴으로 비로소 이것이 주는 영적 즐거움이요 구원받은 자 행복이 뭔가를 아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 하나 죄 가운데 범하는 자는요 이 모든 걸 다 느끼질 못해요. 알지 못하고 더욱더 두렵고 침울하고 괴로움으로 살게 되죠. 영적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은 죄로 인한 고통의 영적 상실, 기쁨의 상실이 회복으로 인하여 주어질 때에 그 회복의 맛은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고 살아가는 돌이킴, 주의 말씀을 살아 거기서부터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신자로 살아갈 때에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힘으로 조직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를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과 함께 돌아오는 중이다. 양떼를 버리는 목자가 아니고 양떼를 모으는 첫 목자. 애굽에서도 기억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부르짖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권면하사 다 들으셔요.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출애굽하십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그 때를 바라며 오늘도 소망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죄와 사망의 수월의 속량이 되셔서 자신을 죽음 가운데 주던 사건을 토대로 불러 모으시. 우리도 그때에 불러 모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나 집안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도 내가 나를 만나신 주께서 인격전을 불러주신 그때 내가 주께로 돌아온 거죠. 또는 내가 믿음의 가정이 있지 않았어서 자라나서 신앙을 들었을 때도 때가 되어지면 그때그때 복음을 들은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하여 반드시 구하는 일을 하나님 멈추신 적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갈라딱과 에바론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느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니라.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 공간이 부족할 정도 넘치게 이들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득 찹니다.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주께서 물러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부족하다 하는 것은 충만한 수가 참을 의미하는 거죠.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게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에르의 규가 없어진다. 이스라엘 계획던 모든 이방단의 대표적 두 날을 들어서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셔요. 고난의 바다는 풍의 바다와 같아요.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는 엘비 달려옵니다. 이제 죽은 거죠. 콩서 죽은 것이었는데 죽었다 싶은 그 바다가 열려버려요. 그 죽었다 싶은 그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었거든요. 구원의 바다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애굽을 섞여버린 게 되었어요. 이 완전한 단전이죠. 이 오직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일의 풍만물을 자랑하며 비옥된 나라를 이루고 힘을 자랑했던 애굽에게 나일강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면 아무리 깊어봐야 다 바닥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소용이 없죠. 아수르가 교만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 역사하실 때 구원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죠. 12절에 적용입니다. 그러니 어찌 좋게 되는가?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행하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 주께서 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너희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일을 그 사건을 기억하고 너를 품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로 즐거워하라 하셨어요. 포도 즐거워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을 누릴 때 구원받아서 행복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경건한 자는 주와의 즐거움과 포도주 잔치를 누리는 것이고요. 불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 신자는 비록 그가 신자로 있을지라도 불경건해서 잔치 행복은 모르게 되죠.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회복의 즐거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주 앞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맛본 선민이 다시는 안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하나님 도우시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요. 11장 넘어가면 이 은혜를 다 경험한 주의 백성이 다시 악을 범하는 이 호투라는 모습들 그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용서 없이는 어렵다. 그러나 성도는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은총, 그 목적 주께서 이루어가시죠. 이 땅에 살다가 주의 날림까지 주의 나라의 참된 기쁨도 알게 하시도록 하신 것이 주의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 기도로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를 거룩하신 여름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미사옵니다.